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제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이남성교회 이 회장님이 참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요. 인원이 많이 없고 기도해야 될 분이 전화가 안 된다 하시고 막 이게 마음이 어려우시고 특송하시고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도 참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찬양대가 입장하시는데 찬양대 한 분이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에 주일의 그 시간표를 이렇게 그리면 어떤 분들은 12시 반까지 교회, 그 다음은 4시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분이시겠어요? 이 시간표 딱 해놓고 3시 반에서 4시쯤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표를 그리셨겠어요? 주일이니까 예배해야지, 예배 드리고 가야지, 예배를 끝까지 해야지.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반나절만 주를 위하지 말고 온종일을 드려라. 이 노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교회에서 가르쳐줬어요. 너의 마음 전부 주를 위하여 온종일을 드려라. 이런 노래 있었어요. 예. 모르시나 보군요. 역시 수준 높은 삼각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줬던 노래인가 봐요. 이게 노래가 되게 무서워요. 왜 주의 뜻을 거스려 너 하루 종일 앉아 있느냐. 반나절만 주를 위하지 말고 온종일을 드려라. 이렇게 부었어요. 저희 그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아이들도 우리 때는 왜 그랬었으니까 드렸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육신의 한계가 있고 또 오늘 아침부터 쭉 이어져 오는 스케줄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고 눈꺼풀을 무겁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설교가 좋을지 아니면 그냥 앉아있는 게 좋을지 옆 사람이 좋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또 앉아있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옆자리에 있는 분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교회 다니시기 시작한 때 삼각교회가 이제 72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삼각교회에서 자라고 계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냥 엄마가 데리고 다니니까 그냥 다니나 보다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가방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5살에서 7살 사이일 거예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근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그 지하에 까곡하게 차 있는데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뭐 하는지 그런 기억은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갈 때 거기 이제 선생님이 그 교회 이름이 써 있는 가방을 주셨어요. 가방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새로 왔으니까 선생님은 저한테 이 가방 주면서 교회 올 때 갖고 와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 교회 올 때 이거 안 갖고 오면 니네 집 가서 가방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진짜예요.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제가 일남 사녀 중에 둘째이다 보니까 제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아니지만 나한테 준 가방이니까 이게 되게 소중하다 생각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 그 꽤 긴 거리를 겨울에도 그렇게 가고 여름에도 가고 하더래요. 주일날에 혼자서 어린데도 그때는 왜 어려도 이렇게 가는 게 무섭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가 가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등록할 때 선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교회 출석하게 된 계기들이 다 다르죠. 시집 왔더니 가기도 하고
뭐 결혼했더니 교회 가자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교회 출석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좀 다 다르실 거예요. 예수님,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동일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출석하는 것과 별개로 믿음이 나중에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게 나중에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규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즉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가 기록된 목적의 결과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읽어보고 나서 왜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썼는가에 대한 의도를 오늘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떤 건가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남선교 헌신예배 때 드리는 설교니까 중요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요한복음의 관심사에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믿음은 네가 믿음이 있니 없니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 오늘 말씀 4장 43절에서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지났다고 돼 있죠? 이틀이 지나매. 그러면 언제로부터 이틀이 지난 걸까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 설교 때, 요즘 저는 설교 쭉 이어서 가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 참석하신 분들께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어서 오시달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 이후에 이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문 뒤에 사마리아 지역을 떠난 이후 이틀째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틀간 머무셨는데 뭐 하셨을까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뭐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틀 동안 했었던 일,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인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앞에 읽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지만 믿지 않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고 그것으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몸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더 머물러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자기 곁에 머물도록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틀이 좀 지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들에게만 쓰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구주가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주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도착하신 곳이 46절에 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 우리 가나 익숙하죠? 예. 가나 어떤 곳입니까? 예.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놀라운 기적이 있던 사건이죠. 요한복음 기자가 친절하게 혹시라도 그 가나가 아닐지 모르니까 가나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곳이었더라라고 장소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을 살펴보면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건. 근데 왜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을까요? 예, 금요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 기적은 그냥 놀라운, 지금 눈앞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것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표적은 이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해주신 뜻이 있을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쓴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섞은 건 어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네, 슬슬 졸리실 테니까 2장 11절 말씀, 우리 앞장으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2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가나 혼인잔치를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한,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믿었대요? 제자들이 믿었대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으니까 제자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이 믿은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었나 보다.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믿기 시작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것을 보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의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는 그렇다 치고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공교롭게도 이 왕의 신하가 아버지라는 점에 좀 갑자기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리 이남선교 회원분들이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이라 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보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의 신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가 가진 믿음, 어떤 믿음 가지고 있죠?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뭔가 있겠죠?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47절에서 보면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리고 또 49절에서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아이의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의 요청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보세요? 아, 그래, 네가 참 아버지로서 마음이 힘들겠구나, 내가 가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응답을 보면 4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게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안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잘 분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건 왠지 예수님이 좀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어조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부정을 모르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가 바뀌는 그 사건을 보고 믿음이 생긴 제자들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걸 본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어조로 얘기하는 대상은 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구성원들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보고 믿게 된 제자들, 또 예수님이 이제까지 한 기적을 보고 믿게 된 공동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표적 안 보면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기적을 보아야 믿는 믿음의 모습을 꼬집고 계신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는 기적을 이렇게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방법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서 직접 만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직접 만나시고 직접 손대시고 직접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는 다르게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십니다. 직접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신하가 어떻게 해요? 참 그 예수님의 그 신하죠. 우리 같으면 아유 안 돼요. 예수님 그 말 갖고 안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할 텐데 신하가 어떻게 했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가요. 갑니다. 그렇게 가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자신이 원했던 아들이 치유됐다, 이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그는 집으로 내려갑니다.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언제 고쳐주실지도 모르는 확신의 상황인데, 그런데도 집으로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리세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 일은 왠지 안 될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언제 될지 모르겠어 라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흐르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또 어떻게 응답될지 알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전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모습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인지 안 고쳐주실 것인지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가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지도 모르는 그 모든 상황에 위험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은 위험 상황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응답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믿습니다. 즉 믿음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믿음이 위험을 감수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내려가 달라고 요청했던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종들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마음이 너무 어둡고 힘든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 믿고 열심히 가는데 길을 올라오던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이 주인님 살았어. 아들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 이러면서 끝나지 않겠어요? 아, 저만 그렇군요. 예, 노래 부른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아유 그렇군요 하시겠네요. 왕의 신하가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언제 나왔어? 종들한테 물어봐요. 언제 나왔니? 환호성을 질렀다, 뭐 그가 기쁨을 표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아니고 언제 나왔느냐 묻습니다. 신하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묻는데 낳기 시작한 때를 이렇게 해보니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없이 홀로 내려가는 그 길 동안 어떤 걸 묵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해가 지나가던 그 몇 시쯤에 나한테 얘기하셨어.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 그게 언제일까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만났을 때 언제 나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시점. 아들의 나음을 본 그 신하를 향해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53절에 보면 그 어떻게 됐다고 하죠? 53절 말씀에 그의 아들이 낳은 걸 보고 어떻게 됐대요? 그와 어떻게 됐대요?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거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 이 신하가 나올 때 예수님을 신하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으니까 나왔죠. 근데 고쳐주고 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렇게 믿는 믿음을 보고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때 믿음이 있고 이때 믿음이 있냐? 이게 뭘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신 후에 진짜 믿음이 생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가나에서 일어난 몇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쓸 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는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 다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아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할 때 지금 센스 있으신 분들 그리고 졸지 않고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믿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가진 그 기록을 당해서 이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어서 고쳐졌어.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지.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라고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적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종류의 믿음이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즉 신하는 자기 아들을 도와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같이 가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었고, 아들이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걸어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즉 이걸 살펴보면 단계가 조금씩 자라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믿음이 더 커졌어요. 즉 이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라가는 믿음.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믿음을 봤을 때 키로 비교하자면 그때는 이만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거에는 이만큼이 더 커졌겠죠. 이 자라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가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때 아까 책망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표적을 가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고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그런 믿음은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주어져야 되거든요. 기적이 이루어져야죠. 응답이 돼야죠. 뭔가 내 눈앞에서 뭔가 벌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면서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표적을 보고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요한복음의 이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라가는 믿음이 그럼 뭘까?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 자라기를 원하죠.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하잖아요. 예수님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면서 믿음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 자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해 간다, 믿음은 사용할 때 자라간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믿는 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음 사용하면 믿음이 커지겠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나온 거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가 봤을 때 이걸 고쳐줄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으니까 나온 거지, 이 신하의 믿음이 커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즉,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 그 중심은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의 거리를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가나에서 가버나움 36km 이 떨어진 이 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나았어. 네 아들 나았어. 그 얘기했는데 32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나았어요. 즉,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 믿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의 자라감을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워낙 집안도 잘 지키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남성교회 회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이남성교회 회원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이남성교회 회원분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그 자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서운하게 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정말 안 들어주셔서 나는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서운해. 하나님 어쩜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 라면서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 또 이 모든 상황들에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
1장에서 4장까지의 결론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까 자라가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찾으시는가 보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예수님 왔어. 너 못 봤지? 왔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뒤로 쭉 가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왕의 신하는 안 보고 믿은 사람이잖아요. 안 보고 믿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왕의 신하는 안 보고도 믿은 사람입니다. 안 보고도 믿었던 이 사람,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도 믿는 이 사람, 그러고 나서 자신의 집에 내려갔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찾으시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가는 복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내가 잘 걸어가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믿음의 가족이 우리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그렇게 품는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